네, 요즘에 제가 이도영 목사님이 쓰신 페어처치라고 하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책의 2부 3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왜 은혜가 되었는가,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은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실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챕터를 읽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었고, 오늘 설교는 그 챕터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는 그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세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 없는 자들의 인생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완전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옥 형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조차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사망도 사망이겠지만 두려움이라는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늘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 상태는 사탄이 딱 장난치기 좋은 상태입니다. 사탄이 쥐고 흔들기 딱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안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계속 자리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이 두려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가정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예민해지고 슬픔, 두려움에 잠식되어져서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니라 더러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은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죠. 사망이 쏘는 그 죄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1번은 무조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 함은 하나님의 다스림, 보호하심, 통치 안에 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거한다라 함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라는 개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나의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에 시작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노라면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맺혀져 가야만 합니다. 어떤 현상적인 물질적인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령 이런 변화, 이런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자들.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천국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열거되어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셔야만 합니다. 금묵자, 군주자적이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지내야만이 우리의 이 신앙 발걸음이 더욱 경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탁월한 자들을 더 부러워하고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말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방식에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마치 이 땅에 여행 온 것처럼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사는 자들,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것이 1번이라면, 첫 번째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은요, 이 능력을 파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파워, 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 그 힘은 어떤 힘인가? 바로 고린도전서 앞장에 2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의 가정이나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열심, 힘과 재력, 재능 같은 것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 되면 이게 더 문제고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거든요.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수많은 방법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건강한 자녀 양육법이라든지 가정을 세우는 것,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법, 사람들이 가장 매혹되어져서 끌려가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이야기들이죠.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맹신, 더불어 교회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벤치마케팅해서 자신의 교회와 그 지역에 맞게 상황화하여서 도입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과거에는 전도 축제라든지 이전에는 찬양 집회, 열린 예배, 셀교회, 요즘은 선교적 교회가 새롭게 대두되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교회 내 시스템과 프로그램, 방법론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모든 사역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것, 말에 있지 않고 어떤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넘쳐나는 재정적 여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불 없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성령 없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쏟아붓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나죠. 차도 사고 집도 커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집과 같아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금세 쓸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후에 비참한 후유증을 남기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불상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왜 계속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는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방법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때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 파워입니다. 파워, 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제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증인이 되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사망에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답답한 가슴을 치며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증인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이 땅에 증명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없이는 흉내를 낼 뿐이죠. 금방 소진되어지고 아무런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들, 일들에 어떤 확신도 없죠. 그저 자신의 어떤 불순한 목적, 자기 만족적인 충족만 있을 뿐이지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지혜나 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증명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은 어떻게 임하며 언제 임하는가?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고 은혜가 되어서 위로받고 이걸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고 언제 임하는가? 제가 책의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장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다. 위로가 되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진짜 다행이죠.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이것이 이 책을 쓰신 이도영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까지 나아갔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강력한 시스템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던,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이 자신의 비굴함과 연약함, 무능함, 죄성을 철저히 깨달으며 아무런 소망 없이 예수님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제자들의 강점과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실패에 대한 선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직 깨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나의 무능력과 죄성을 철저히 직면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 됩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현현하셔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고, 엄마 필요 없다고,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말고 나 냅두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너 그냥 나가 살라고, 그리고 절대로 안 받아주고 내쫓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 인생 그대로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도 뒤에서 알게 모르게 다 챙겨주고, 또 돌아오면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조금만 살만해지면 금세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며 목이 뻣뻣해집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할 수 없게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늘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그분 앞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그때에야 나의 삶에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길게 왔지만 혹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과 같이 삶을 체념한 채 매일의 삶을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꾸역꾸역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려라, 기다리라. 나의 연약함, 내 한계에 다다라서 내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하나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낙심과 절망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걸 기다려. 성령이 나타나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셔도 뭘 하실 수 있으실까 의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바닥이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잠시 귀 기울이며 묵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방법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지치고 내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밤 저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제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